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단의 역사에서 자유로운 자가 됩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것인데요. 이 일로 성도의 마음은 흔들렸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과거 이런 일에 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했지만요, 주목하여 듣지 않았거나 들었던 것들을 잊어버렸던 건 아닌지 싶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말한 것을 기억했다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했기에 미혹을 받았고 또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두 외울 수는 없어도 적절한 때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들어야 하겠지만요, 적절한 때에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겠죠. 읽거나 듣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면요,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적합한 말씀을 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묵상을 경건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읽고 들은 것을 곱씹어 보면서 나와 관련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피는 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 새벽 묵상은 특별히 주목할 일입니다. 꾸준히 들으면서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각종 이단 사설에 미혹받지 않고 또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곧 사단이 나타나 득세하는 걸 막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사단이 나타나는 걸 저지하고 방해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사단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방해하거나 혹은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에 저항하도록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강해진다는 건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기 위해 성령님이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아무 방해 없이 성도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사단을 막고 저지하는 건 이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보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나타나길 갈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힘을 사단을 막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그 힘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으려 노력하는 데 써야 합니다. 순종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저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존재일 뿐 결코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떠나신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사단에 기회를 주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불법한 자, 악한 자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법한 자, 악한 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도록 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가리켜 바울은 미혹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강력한 힘 혹은 압도적인 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사단이 벌이는 미혹의 역사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힘과 능력에 노출될 기회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 곧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미혹받지 않는 건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혹의 역사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온갖 사설에 미혹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의 가르침을 고수하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성경과 사도신경 등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사도신경으로 대표하다 하는 신앙 고백을 지키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의 역사로부터 지키시는 성령님은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요? 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일과 관련해서 각종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또 마지막 일에 관한 가르침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불법하는 자와 악한 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두려워하게 합니다. 미혹하는 자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혹의 역사에 노출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미혹의 역사에서 결단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믿는다면 미혹의 역사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읽고 들은 것들이 적절한 때 생각나게 하시어 마지막 때에 미혹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기대로 가득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